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총회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어느 선교학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지난 3000년보다 지금 엊그제 지나간 30년의 세월이 지난 3000년보다 더 빠르게 급변하게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리고 급변하죠. 아날로그를 사는 우리 디지털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 죄도 악함도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전보다 빨리 지나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옥중서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주간 정도의 분량의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나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제자 때 간증하신 분들 울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의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죠?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교회 이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잘못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도 이 강대상의 먼지를 닦으러 주일 새벽마다 나오는 그 권사님. 약간의 미신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빌었잖아요. 불교권 안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강대상의 먼지를 닦았던 그 권사님.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게 주어진 것이 이게 전부예요. 비록 내가 힘껏 일할 수 없고 내가 비록 힘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지만 토요일 날 그 새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 이 강대상을 닦는 게 목사님 저에게는 복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의 자녀들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면 지금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가 교회론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우리는 성경 빌립보서 1장부터 4장을 읽어보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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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수도 없이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노래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주인을 떠나 도망쳐온 오네시모, 그를 감옥에서 만나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달라.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충직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요, 교회론, 기독론 뭐 다 정립이 되고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지만 거기에 실천 신학이 빠지면 내 삶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빠져버리면 위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죠? 제3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넘게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아주 쟁쟁한 주의 종들이 지나갔던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학적으로 바로 섰겠습니까? 얼마나 이단에 대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대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수고, 너희의 사랑 다 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검증해서 아 이건 이단이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 잃어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신학으로 정립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바로 사랑과 용서의 실천 신학인 것입니다. 저는 20주간
여러분과 함께 옥중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출발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출발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에베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창세 전부터 나 박덕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방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예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고, 암에 걸렸던 이들이 치료받으면 교회는 3개월 안에 꽉 찹니다. 절름발이가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갑자기 막 할렐루야 뛰고 막 이러면요, 금방 소문나요. 그러면 교회는 채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병자가 치료돼야죠. 마음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만 뒤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나를 선택해 주셨대요. 나를 택하여 주셨대요. 나를 이방 민족에서 죄 같은, 괴인 같은 악한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놀랍고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 사함, 구속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들이닥칠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은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제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책망하는 그 책망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우슬초에 물을 적셔서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그냥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쌓였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지만 죄는 더 급변한다고,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간 그리고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거짓말, 욕심, 탐심, 그리고 다윗을 통한 간음. 요즘 한국에는 부인이 있고 애인이 하나씩 있어야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이것들을 우리가 죄할 수 있고 구속받고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의 옥중 서신 중에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보게 될 바울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1660년에 찰스 2세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성공의 사제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설교할 권한을 끊어버립니다. 전도할 권한도 없애게 합니다. 너희가 설교하고 전도를 하고 싶다면 성공의 사제로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존 버년은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집사로 임명받고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교인들이 그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전도했고 얼마나 뜨겁게 설교했는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공의 사제도 아닌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고소해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년간의 옥중 생활에서 4권의 책을 쓰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그 영화를 같이 다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금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고 읽어봤을 철로 역정 중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크게 2가지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뭐냐. 하나는 어느 방에 들어가니 한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 나는 방을 계속 쓸고 있는 거예요. 그 먼지가 사라집니까? 쓸면 쓸수록 그 먼지는 더 많아지고 온 방안을 뒤덮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뿌려서 쓸면 먼지가 안 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것들은 쓸면 쓸수록 계속해서 더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남의 아픔을 들추어내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면 그 먼지는 다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원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요,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죄함을 가지고는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어에 보면 노라나 끈을이라고 씁니다. 각기 제 길로 노라나 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더라고 말합니다. 담당이 뭡니까? 내 죄가 이분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하는 7절의 말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신령한 복은 바로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증을 하고 도장으로 확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도장을 꽉.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고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절망이라는, 이 의심의 성에 절망이라는 성주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친구 소망과 함께. 그런데 성주가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리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들은 결코 이 성을 나갈 수가 없어. 너희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한 단계 더, 한술 더 떠서 그 절망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 소심이라는 부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야, 저들에게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우울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빛이 없을 때 우울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목사님 저 우울해요. 그럼 여러분 빛을 안 본 거예요. 햇빛을.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살을 종용합니다. 차라리 죽어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너희가 지금 굶주리고 너희가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 너희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죽으라고 그들을 강요합니다. 왜 죽으라고 했을까요? 크리스찬은 핍박을 받아 순교하면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절망과 소심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살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들이 수요일 날 갇혀서 토요일 날까지 맞고 굶주리고 햇빛도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그들이 주일날 아침 이 크리스찬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내 주머니에는 언약의 열쇠가 있지. 이 열쇠는 모든 방문을 열을 수 있는 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성에서 옥에 갇힌 그 옥문을 열고 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망,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의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문제들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쇠는 여전히 내 호주머니 속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9회 총회 이번에 제가 그린스보로 참석했습니다. 그 총회 주제가 뭐냐면 Here I stand, help me God입니다. 그 총회장님이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얘기를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절망하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너희들이 낙담하고 낙심하라고 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에 있는 놀라운 거인들, 어마어마한 거인들, 그리고 높은 그 성벽을 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그들은 울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망이 내 앞에 있고 낙심될 일이 내 앞에 있고 좌절할 일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깨닫고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천주교를 향하여 반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듭니다. 그때 그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Here I stand, help me God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절망의 성에 다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앞에 산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처럼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필그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일당 백, 일당 천, 그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실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